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강한 영웅, 또 모두의 박수를 받는 그런 성공한 인물의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것이에요. 뭐 실패하거나 약하거나 겁나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의 루저 같은 그런 주인공은 왠지 피하고 싶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더 강해져야 돼. 너 더 유능해져야 돼. 너 더 능력을 키워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야 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경쟁에서 지면 끝장이야. 지금 세상은 양육 강식의 세상이야. 자, 이렇게 계속 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나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면, 또 나보다 유능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척을 하죠. 더 유능한 척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지침입니다. 지쳐요. 또 고통스러워해요. 왜요? 자기는 사실 약한데, 연약한데 강한 척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빨리 소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열이 받는 거죠.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을 좀먹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반대로 보여준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옛날에 나온 영화였는데, 주인공 포레스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결코 강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졌고 다리도 온전치 못해서 쫄룩쫄룩 절어야만 했고, 또 이렇게 어수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삶은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감동을 줘요. 그리고 낙심에 빠져서 자기가 불구가 된 것에 대한 그 상황, 그 환경 때문에 낙심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죠. 이 포레스트는 남들보다 약했습니다. 또 바보같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어수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함과 순수함이 오히려 세상에서 강하려고 하는 자, 교만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그리고 철학과 수사학이 넘쳐나는 도시, 바로 이 고린도에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에 뭔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남들보다 말을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유능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고, 내 말을 따라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큰 목소리로 내고 싸우고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위에 올라서서 그 아래로 그 사람을 누르려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과 수사학이 또한 지성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그런 고린도 도시 안에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약함을 무기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린도 도시는 아주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큰 부를 이루었고, 또 많은 문화가 생겨났고, 또 철학자들은 화려한 용병술을 웅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이 철학자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서로 누가 지혜가 있는지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아서 서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끼리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하면서 더 유창하고 더 지혜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야, 바울이 더 똑똑해. 아니야, 아볼로야. 아니야, 게바야.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더 똑똑한 줄 알고, 더 지혜로운 줄 알고, 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나은 줄 알고,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마치 요즘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죠. 나는 저 목사님이 좋더라. 저 목사님은 지성이 있고 말씀을 잘 쪼개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해. 그래서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선호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과 진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를 신봉하던 그 도시 중심에, 지혜를 숭배하던 그 도시 중심에 바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작정했대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는 일부러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환호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철학, 수사학, 이 모든 것을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내려놨대요.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것으로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사람들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철학과 수사학의 그런 능숙능랑한 그런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매달리신 그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을까요? 사람들이 들을까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듣지 않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 증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3절에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따라다니는 가시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도의 권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 사람 사도 맞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 목사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등등 뭐 대충 옆구리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강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되고 두려워 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 맞아 라고 의심이 따라가고 있는 이때에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나 지금 약해, 나 지금 두려워, 나 지금 떨고 있어 라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왜 자신의 처지가 지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냐면, 바울은요 고린도에 오고 싶어서 오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 직전에 그리스의 최대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때만 해도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철학과 수사학과 모든 논리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논리정연하게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극히 일부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리석다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왜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쓸모없다는 거죠.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냥 그런 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바울은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정말 배운 그 지식을 다 동원하고 지혜를 다 동원하고 철학적인 수사학적인 그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함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졌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가 저 철학자들보다, 내가 저 지식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실패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치듯 아테네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로 와서 숨어 있었어요. 은둔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바로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랬던 거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감 속에 빠졌어요. 근데요, 그때 그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왜? 내 말과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자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의 바뀐 모습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이전에는 뭐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이것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걸 갖고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근데 참담한 결과를 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은둔하면서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그 동역자가 내려와서 다시 새 힘을 주었을 때,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밝히 증언해.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비방했대요. 아테네에서도 비방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는 시리에 빠졌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랬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시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오로지 십자가, 바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한 내가 잘못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너희들이 안 받아? 그럼 말어 하면서 옷을 털면서 신발을 털고 나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젠 사도 바울이 대적하고 비방을 받아도요, 이제는 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 나의 어떤 미사 어구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설득력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는 뭔가 빈 구석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예수님을 저들에게 설득시켜서 저들을 믿고 저들을 내 힘으로 구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빈 구석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로지 십자가만 증거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강함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은 성공과 성취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자기 개발서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력은 숨기려고 해요.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이력들, 그런 것들은 다 숨기려고 해요. 이게 숨기려고 하지만 또 숨겨지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학폭, 학생 때 학폭했다가 대학교도 못 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실패한 이력들을 우리는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약함, 이 약함은 극복해야 될 결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또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 보이고 싶으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간증들, 또 봉사를 통해 이룬 성과들, 또 성경 지식의 깊이를 은연중에 내세웁니다. 은연중에 자랑합니다. 반면에 나의 깊은 영적인 침체, 또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 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삶, 고난, 이런 약함은 좀처럼 나누려 하지 않죠. 요즘 힘든 것 같아. 문제 있어? 나한테 좀 얘기해줘.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 아무 문제 없어. 분명히 그 얼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뭔가 자기가 이용당할 것 같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자기가 남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좀 얘기 좀 하라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런. 자, 여러분, 약함을 나누기라도 하면 또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네가 기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얘기를 못하죠. 자신의 약함을 더 얘기를 못해요. 마치 약함을 고백하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자,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테네 사건을 통해서요, 알게 되어진 거죠. 이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참담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 고린도에 왔는데요, 이 고린도 도시는요, 아테네하고 비교해보면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욕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는 완전히 성격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욕으로 통했다고요.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아테네보다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자기의 지식 갖고 자신의 그 철학적 수사학적인 능력을 갖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안 됐는데,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뭐만 전했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요 1년 반 동안에 거기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워나옵니다. 예, 오로지 십자가만 증거했더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화려한 언변으로 아테네에서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말과 지혜를 더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서,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아테네에서 깨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강함을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오직 십자가만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정말 아테네보다 더 힘든, 복음 전하기 힘든 고린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는 훗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신비의 절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요. 자기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제가 저를 볼 때에 저는 항상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남들보다 이렇게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서는요,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나는 나 자신을 약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왜 자꾸 저한테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백도 없는데 그런 교회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시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강하기 때문일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사실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요. 왜? 뭐 남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 힘들 때 버티셨어요? 라고 하지만 뭐 이길 힘이 없으니까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딴 데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제가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 거기서 버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놀라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 요만큼밖에 얻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봐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저한테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했다면 저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버렸겠죠. 내 지식으로 결정을 해버렸겠죠. 내 좋을 대로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자그마한 것은 드러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것 드러난 것 때문에 더 의시되겠죠. 제가 자랑하고 있겠죠. 거만해졌겠죠. 교만해졌겠죠. 그러나 저는 교만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요? 저는 항상 나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육신이 연약한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능력 부족한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예, 그 없는 걸 갖고 자꾸만 있는 척하면서 여러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만 쌓여요. 몸만 더 망가질 뿐이에요. 마음만 더 상할 뿐이에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주님, 저 약해요. 그러니까 저 못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하고 난 후에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문 두드리고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강한 척 하려다가 힘들어하고 또 싸우기만 하죠.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성경에 나오죠.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또 문둥병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문둥병자, 또 소경, 뭐 이런 사람도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만 했다면 여러분 이들은 절대 주님의 그 치유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그 약함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군중이 지나가는 바람에 소리가 너무 크니까 목이 터져라 하고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숨기지 마시고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맨날 더 지혜로운 사람 만나서 또 낙심할 뿐이죠.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또 쓰러질 뿐이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 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네, 우리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